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런 예배드리는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가지지가 않아요. 예배드리러 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은혜. 자, 오늘은 저는요, 고린도 전후서 강해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벌써. 대단한 특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73억이라 했는데 최근 들어보면 한 79억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인구가 있는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막 서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어렵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십자가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나라에다가 그냥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정말 정말 드뭅니다. 특혜를 입은 거예요, 특혜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정말 우리는 특권을 입었습니다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 서신서들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초예요, 기초. 그냥 천국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서신서거든요.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특별한 책 외에는 로마서 같은 경우라든지 뭐 갈라디아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리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그 외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뭐 이런 거, 고린도전후서 뭐 이런 것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책들은 성도들에 대한 신앙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언지를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헛살게 되는 거예요, 헛살게. 예수를 믿었는데 헛믿었어.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대로 살고 왔니? 하고 물어보시면 예? 하고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몰라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제가 새벽 설교할 때도 보면 몇 분 나오지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네. 설교 그냥 여러분 별로 준비했겠어요. 저쯤 되면 딱 보고 떡 하면 되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거든요, 나름대로.
헛소리 안 하려고 노력을. 엉뚱한 소리 하고 내려가지 않으려면. 왜? 정말 그 새벽에 나오시는 그분들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쉬고 있는데, 피곤할 텐데도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갖다가 한 장 처음엔 통째로 읽어서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떨 때는요, 2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3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세히 풀어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읽다 보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만 우리들한테 신앙생활의 기초에 머무는 수준에서 머무는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대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그러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데,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것을 나 믿어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정말 믿는다면 그 자연스럽게 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로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부터 얘기합니다. 생각, 그 다음 말, 혀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바뀌어야 된대요. 안 바뀌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책망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못 받는데요. 그 베드로가 말하는 관점이에요. 신앙이 자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야만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 바뀌면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에.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님과 붙어있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있는 생활을 뭘로 보느냐? 계명을 지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독을 해보시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개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했느냐?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앞에서 너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거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야, 난 좀 몰랐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주었잖아요. 네? 성경.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잖느냐. 그럼 만일에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설교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목회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혼날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쫓아내버려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쫓아버려. 그 어두운 가운데는 여러분 지옥이 아니거든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저 끝은 어디 가장자리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올 때까지 아마 머물게 되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를 마치 긴장을 다 늦춰버려가지고요. 우리가 세상과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보셔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다 보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행해야 된대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앞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갖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아이를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붙들어 놓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면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야죠. 종아리를 쳐서라도 그 아이가 바르게 되도록 가르쳐야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잘해주므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려움 주실 일도 없어요. 왜? 어차피 그 멸망의 길로 갈 사람인데 뭐하러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 책망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다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막 일으키고 엄란한 짓거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화를 낸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언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양심에서 좀 찔려라 이거예요. 찔려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목회자가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책임감.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인들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끌어당겨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야단을 쳤냐면요.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을 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이렇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사는 왜 주신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자기 신앙의 성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좀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요,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은 목사님이 앞에 서 있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은사도 없어. 병도 못 고치고 말이야. 이러면서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성도, 자기보다 또 은사가 없는 성도를 보면요, 내가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하니까 다른 성도들로 자기 밑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굉장히, 벌써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가 신앙인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해지죠. 능력을 받고 자기가 어떤 탁월한 어떤 힘이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이 있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어디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봉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은혜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이 기뻐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신앙이 자라야 돼요.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듣고 아는 것을 마치 신앙이 자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안다고 교만한 거예요.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 완전하게 살아라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서야 돼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는 가운데 여러분 계속 넘어질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요 일어서서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걸음마하는 아이가 처음에는 손 붙잡으면 무조건 넘어져요. 엄마가 놓자마자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엄마가 손을 탁 놓으면 한 몇 발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자꾸 하다 보면 걷다 보면 나중에 손을 잘 놔주면 비틀비틀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친단 말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우리가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길에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안 되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저절로 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안 됐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않는 성도는 위험한 성도예요. 자기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면 모든 회개가 다 된 거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해준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구원관에 우리가 올라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안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되어 있어도 안 고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도 안 고친단 말이에요. 네? 내 입술이, 이 혀가 잘못되어 있어도 안 고친단 말이에요. 행동이 잘못되어 있어도 안 고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거든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는 게 책망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안다 내가. 주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14절의 맨 앞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뭡니까? 강제로 보내서 이끌어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역의 에너지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뭐냐? 힘이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내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미쳤어. 뭐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뭐 저렇게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믿어.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어. 내가 뭐 정신 이상이 와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요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원이 뭐냐?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가 어떤 힘이 있어 그런 거냐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냐면 여러분들에게 벤츠, 아우디 이런 좋은 고급 승용차를 갖다가 외제차를 선물로 줬다 생각합시다. 그럼 그 외제차를 끌고 가는 게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에너지원이 뭐예요? 휘발유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휘발유, 그죠? 휘발유를 넣어서 타야 되죠. 근데 휘발유를 안 줘. 그냥 그 선물만 주고 휘발유는 없이 그냥 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 힘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랑이 없는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낮아져가지고 이거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우디, 벤츠 그런 좋은 차를 딱 줬는데 그 차를 내 힘으로 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뒤에서 내가 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지. 기름을 넣어 타야지 그걸 갖다 손으로 막 밀고 다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차를 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가용을 갖다가 기름을 넣어서 탈 생각하지 않고 막 손으로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속상한 말이 터져나오고 짜증이 막 밀려들고 누가 한마디 하면 도저히 못 참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만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입에서 막 욕이 나올지 몰라. 야 누구 놀리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차라리 내 차가 똥차라도 그거 타고 다닐 거야. 아마 그럴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있도록. 살아있는 게 뭡니까? 살아있으려면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늦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의 감격이 할수록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치 않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단절 완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단절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때 매일 해야 되는데 이걸 자주 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한두 번. 이러면 세수를 갖다 1년에 한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는 안 시킵니다. 때가 잘 안 집니다. 목욕탕 가야 돼요. 목욕탕 가서 때 좀 뺏겨야 돼요. 그 목욕탕이요. 옛날에는 부흥사경이었어요. 부흥이. 또 수련회 이런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리 집 애들 보여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 회개할 게 뭐가 그리 많냐.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고 떼쓰고 뭐. 그래가 또 1년을 또 하반기 상반기 나눠져 있잖아요. 상반기 6개월을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면 주일 가서 뭐 그렇게 은혜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바빠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주일하고 시간이.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무겁고 여러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애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힘을 얻고 또 나오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제가 볼 때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기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제일 처음 공부부터 하지 않고 수련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3박 4일 수련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한 학기를 또 공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이 사랑이 자꾸 채워져요. 살아나야 돼요. 새록.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끌어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람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17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고요. 그 삶의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삶의 방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학교 가서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과거에 공부할 때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와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갈까? 좋은 직장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쁜 아내 얻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집도 하고 있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의 꿈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이 목표가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그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그거. 짐승들도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자라면 뭐 합니까? 짝짓기 하고 집 짓고, 예? 또 새끼 낳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가 무슨 다를 바가 있어. 그러나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두 번 세컨드 거예요. 직장에 가더라도 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는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모아다가 떵떵거리고 잘 살까?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공부해서 정치가가 되든 공부해서 학자가 되든 공부해서 무슨 과학자가 되든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군인이 되든 그 사람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짓거나 타락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한 짓거리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하고는요,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잘하라 말하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사랑하고, 젊은이들 사랑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이 관점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내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름이 아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마칩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 화목하는 직책의 특징이 뭐냐? 너 죄인이지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이 될 수 없잖아요. 화목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너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신 거니까.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람들은 다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잘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부족해도 자꾸 좋게 말을 해줘야 돼요. 좋게. 이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서 내 상처만 보이고 나의 아픔만 보이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그 강건을 덧입어서 바울이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화목케 하고 교회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